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참 귀한 지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네요. 참 인사 나눌까요?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욥기를 나눌 거거든요. 욥기는 주제가 선명하죠. 고통스럽다. 이제부터 욥기를 다루면서 우리는 이제 고통이라는 이제 실체, 고통이라는 그 실체를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고통은 생각만 해도 괴롭죠.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고통의 그 찡그린 얼굴을 마주 볼 자신이 없습니다. 한 무명 연극 배우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오르는데요. 그 연극 배우의 삶이 또 무명이니까 얼마나 고달파요. 얼마나 가난해요. 한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전기요금 나왔어. 여보, 전기요금 나왔어. 여보, 전기요금 나왔다니까? 여보, 전기요금 나왔다니까? 왜 신경질이야? 대답했잖아. 실감나게 읽었죠. 저희 집에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제 전기요금이 나왔으니까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아내가 말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들리는데 회피하는 것이죠. 그 찡그린 얼굴을 마주 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죠. 그러나 이번 욥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 고통이라는 실체를 좀 직시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 그게 뭔데? 그 정면을 한번, 얼굴을 한번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병 중에요, 가장 아픈 병이 무슨 병인 줄 압니까?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CRPS.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미순 씨의 일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게 흘러갑니다. 세수를 하고 손을 씻는 데만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른손에 무언가 닿기만 해도 온몸이 떨릴 만큼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프니까 손이 얼음에 집어드는 것 같이 찢어져요. 아내의 병명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병하는 신경병성 만성 통증입니다. 지옥 같은 통증에 시달리게 된 건 5년 전부터인데요. 복합부위 통증.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이 CRPS라는 병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수치화한 지표가 이제 맥길 통증 지표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위에 CRPS라고 보이실 겁니다. 46 정도의 고통이죠. 출산이 어느 정도냐면 30 정도입니다. 출산의 고통이. 뭐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건데 남성들은 출산의 고통이 어떤지 잘 모르죠. 오늘 한번 출산의 고통이 어떤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성분들은 할 필요 없고 남성들만 자기 윗입술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윗입술을 잡고 당깁니다. 올려요. 더 올립니다. 더 올립니다. 어디까지요? 정수리까지 올리시면 돼요. 이게 이제 출산의 고통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출산의 고통인데 이 고통이 한 30 정도 선이고 CRPS는 46 정도니까 뭐 그 고통은 말도 못하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아픔, CRPS라는 질병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놓아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통증으로 사람이 기절해요. 기절하면 잠깐 쉬는 거예요. 기절한다는 것은 내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일종의 몸을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생지옥이 열리는 거죠. 생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욥기는 이러한 생지옥에, 자신의 인생에 생지옥이 열려버렸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많고 자식도 있고 신앙도 좋고 다 가진 자. 그런 다 가진 자가 철저하게 다 뺏기는데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 답답한 게 이유를 몰라요. 갑자기. 차라리 내가 헛짓을 해가지고 잊어버리면 내 탓이요 하며 이해가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욥기 1장 15절입니다. 욥기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네.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자, 여기까지 읽고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음으로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에게 아뢰었나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건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고난은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 아니 문도 안 열어줬는데 발로 그냥 문을 뻥 차더니 억지로 들어옵니다. 자기 혼자 들어오는 것도 민폐인데 줄줄이 친구들을 데리고 내 인생 앞에 고난이라는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놈 보십시오. 19절 여기서 이제 청년들은 욥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갑자기 자식들이 죽었어요. 분명히 아침에 김치찌개 먹으면서 달걀말이 먹으면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먹었는데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늘 보던 늘 있던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상실감. 여러분 사실 상상하기도 싫죠. 남 얘기니까 듣는 거지 내 얘기 같으면 맨정신에 듣겠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음에 대한 그 상실감. 그 상실감이라는 고통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우리는 이 고난이 지금 이유를 모른다 했잖아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다, 사기꾼에게 만나가지고 망했다 정도 같으면 내가 그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볼 걸 하는 어떤 자책할 누군가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욥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 고난의 출발점을 우리가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욥기를 읽으면서요 가장 이제 이해가 안 되고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읽을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욥기를 이제 우리가 시작했는데 욥기는 이야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실로 봐야 됩니까? 사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 욥이란 인물에게 시작됐던 이 고난의 출발선을 욥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게 써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는데 욥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자,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겠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10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잘 사니까, 부자니까 욥이 그렇게 신앙 좋은 거 아닙니까?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인정하기 싫은 사실은 여기인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원래 사탄이란 놈이 그렇잖아요. 우리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충분히 사탄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이 분노가 차오르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바로 이 12절이라는 구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이 원래 그런 놈이죠. 우리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죠. 까닭없이 라고 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니 하나님은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이 뭘 해주는 거죠?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욥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화나는 장면은 사탄에게 몸에는 손대지 말라 했거든요. 사탄이 2장에서 또 나타나가지고 몸도 손대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저주할 거 아닙니까? 자, 욥기 2장 7절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몸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장면에서 뭐가 가장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사실 욥기 이해 안 되는 거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거, 왜 이걸 허락해 줬지?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는 거지?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이 고난. 근데 이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나죠, 환장하죠. 근데 이런 일 없습니까? 욥만 볼 게 아니고 이런 일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참 예쁜 딸이 있습니다. 예뻐요. 목회자 딸들이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고생하고 목회를 하시니까 수요 예배 반주하고 철야 예배 반주하고 주일날 반주하고 교사로 섬기고, 그런데도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 힘든 공부 과외 한 번 안 시키고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참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갑자기 혈액암으로 투병하다가 목사님의 가슴에 묻었죠. 자식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한 분이요,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냥 한 거예요. 의사분이 가족분을 데리고 오시라네요. 그냥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아니, 가족과 같이 오십시오. 암이랍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그렇지, 사실 우리 인생에 여러 모양의 욥을 만납니다. 여러 모양의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요. 고통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천지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라는 걸 허락했다라시는 거잖아요. 왜 고통을 허락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 만드시면 되잖아요. 슬픔 없이 만드시면 되잖아요.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십니까?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봤나요?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암입니다, 선고받았을 때 이 사탄놈아 하고 사탄을 저주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다가온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 사탄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앞에 찾는 분이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고통의 근원 앞에서 우리가 찾는 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요? 사탄을 찾지 않습니다. 이 사탄 이놈이 나에게 이 고통을 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근원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는 고통의 문제 앞에 결국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에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 고통 없이 살고 싶은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고통의 실체, 고통의 이면을 이제는 좀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CRPS입니다. 근데요, 이 병이 의아한 게 있어요. 이 병에 의아한 게 뭐냐 하면 CRPS는 결코 신체의 어떤 부위가 절단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통증을 느낄 만큼 상처를 입거나 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예를 들어서 날아오는 야구공을 내가 맞았기 때문에 아프다, 고통스럽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외부적인 작용에 의하여서 내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랍니다. 그러면 CRPS 같은 병은 성립이 돼서는 안 됩니다. CRPS를 당하는 사람들은 단지 샤워만 하고 있는데 이 샤워기 물방울이 몸에 닿을 때 마치 누군가가 새총으로서 쇠구슬로 자기를 쏘는 듯한 고통을 당한답니다. 아무런 외적인 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통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통증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의학계를 강타했던 책이랍니다. 고통이란 비밀을 책을 보면 통증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통증은 몸에 상처를 받았다는 신호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통증은 뭔가 누군가에게 나를 때렸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피부가 절단됐거나 그랬기 때문에 오는 통증, 그러니까 이게 몸에 상처를 받았다는 신호로 생각하는데 아니랍니다. 고통은 무엇인가? 고통은 우리 몸이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CRPS 같은 경우는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고통 앞에서 내가 고통의 신호를 신호체계로 보내서 척수를 통해서 몸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CRPS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호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음에도 계속적으로 내가 너 지금 고통스러워 하며 그 신호를 흘려보내는 것이 CRPS랍니다. 예전에요, 제가 대학생 때 제 룸메이트가 술도 잘 못하는 놈이 술을 진탕 먹고 왔습니다. 정말 인사불성으로 온 거예요. 숙취에 갈증이 나서 저한테 물 그러는 거야. 대학생 나이에 그 물 떠주게 생겼습니까? 네가 처먹고 와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너무 갈증에 힘겨워가지고 그때 기억납니다. 얘 그 슬리퍼 하나가 이제 찢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서 가더라고요. 기어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온 복도가 이 친구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으악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물 마실 때 컵에 안 마시잖아요. 급하면 정수기에다 바로 얼굴 받치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얘가 컵라면도 익을 정도의 뜨거운 물을 자기 마셔버린 거예요. 근데 술이 워낙 채여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뜨거운 물이 들어오면 이 고통의 신호에 의해서 뱉든지 아니면 피하는데 술에 너무 취해 있으니까 이거를 그 뜨거운 물을 한 움큼을 그대로 삼켜버린 거예요. 내장기관이 막 난리가 나니까 팔짝팔짝 뛰고, 라면도 익혀 먹는 물을 그냥 뱃속에 바로 넣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고통의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면 열에 약한 내부 장기는 다 타버릴 겁니다. 고통은 몸이 상처를 받았다는 신호가 아니고, 고통은 우리 몸이 위험을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피하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뇌에서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CRPS라는 병이 있는 것처럼 이 반대로 도저히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게 CIPA라는 병입니다. 선천성 무통각증. 이분들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겠죠? 웬만큼 두드려 맞아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좋겠죠? 웬만큼 아파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좋겠죠?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그런 축복도 없다, 아픔이 없는 인생 얼마나 축복됩니까? 천하무적이죠. 맞아도 아프지 않는데 이거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왜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별로 없죠?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을 왜 별로 없죠? CIPA 같은 경우는 별로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CIPA 같은 경우는 3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열로 인해서 아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열이라는 게 뜨겁다, 몸이 뜨겁다라고 하면 이것도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배고픔도 고통입니다. 갈증도 고통이에요. 그런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뜨겁다라는 고통을 느껴야지 우리 몸이 냉각 시스템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데, CIPA 환자 같은 경우는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일찍 발견해가지고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물로 닦아줘가지고 그래야 살지, 본인 스스로 땀을 흘리지 못해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3세 이전에 죽거나, 만약에 부모가 미리 일찍 알아가지고 CIPA라는 병명을 알아내고 얘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울지 못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는 아이에게 밥을 먹어야 됩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에게 물을 마셔야 됩니다. 알람을 정해놓고 몇 시가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인까지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다 부러졌는데도 부러진 줄 모르고 그냥 걸어 다닙니다. 나중에 누가 야, 네 다리가 이상한데? 그럼 그제서야 내 다리가 부러진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CIPA입니다. 그리고 더 큰 화를 부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고통을 못 느끼면 삶도 없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삶에서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육체적인 고통 말고 그 마음의 고통 있잖아요. 정신적인 고통 있잖아요. 저는 배를 탔잖아요. 배 탈 때 제일 괴로운 게 외로움이더라고요. 그 외롭다라는 이게 얼마나 사람 지겹게 만드는지 시계가 안 가요. 시계가. 특히 한국으로 돌아오는 한 열흘 전부터는 다들 선원들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대고 있어요. 다들 똑같은 심정이에요. 시계가 안 가요. 한참 지나 끝이 보면 10분도 안 지나가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시간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람 미친다니까요. 이런 정신적인 고통 안 느끼게 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신적 고통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심리적인 고통 못 느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정신적인 고통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실감도 어떤 외로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아시네요.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을 전혀 읽어주지를 못해요. 희노애락이 없어요. 그러니 늘
지루함을 느껴요. 늘 지루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 짜증인 거예요.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감정이 변화가 없으니 남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자기는 그냥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고 짜증나니까 사이코패스들이 우리 뉴스에 보면 너무 극심한 이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지루해서, 실증나서, 짜증나서. 그래서 말하자면 짜증나서 그랬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젠 아니죠. 고통을 감히 축복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겠어요? 말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나누면서 저는 레위기를 나누면서 이 한 줄의 메시지가 참 크게 다가왔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귀결되더라고요. 살라. 좀 더 발전되면 함께 살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한 가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 살라라는 겁니다. 삶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고통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참 싫은 고통이 소리가 조금 바뀌었는데 참 싫은 고통이 결국 우리에게 사는 길이라네요. 생명의 길이라네요. 참 이해 안 되죠. 다른 방법 없나요, 하나님? 근데 이 속에서 생명의 길이 있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
단련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고통은, 공동체의 고통은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내 발에 꽂혀 있는 가시 하나가 모든 고통의 가장 큰 부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겠죠. 하나님, 혹시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거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주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그 뜻이 이유를 밝혀 주옵소서. 이런 간구하는 마음으로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개인에게 임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인 속에서 삶을 봅니다. 생명을 봅니다.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러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발견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명예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하나님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주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각자의 마음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유를 모르는 데서 내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욥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실체를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고통스럽죠. 이유를 모르겠죠. 답답하죠. 이 답답함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찾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제는 삶의 부분으로 끌어당기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의 고통, 공동체의 고통,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고통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것인가, 이것들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지 또 산답니다.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욥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고통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찡그린 그 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왜 이것들이 다가왔는가에 대하여서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질문 끝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